지난 주일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 주보에 요약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항상 복습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본으로 제가 항상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시편 13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우리가 교회 가는 우리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로 가요. 제가 그 찬양 드릴 때 했죠. 네, 교회로 갈 때 지난주 말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또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어제 보니까 새벽 2시까지 성경을 읽으셨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토요일이 되면 뭐가 이렇게 많은지 바쁘고 그래서 잠을 일찍 못 자고 그러면 또 주일 아침에 또 힘들게 일어나고 그렇지만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에 가는 기쁨, 그 즐거움,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라고 외쳤던 그 시인처럼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오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참된 예배, 그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 중에 복은 뭐냐 하면 영생이로다라고 선포하셨죠. 옆에 분들에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아차 순다르호. 예, 당신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이 참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지근한 시간에 말씀 나누는 말씀이 예배로 올라가는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성전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네,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물론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1년에 3번 아니라 하루 3번도 기도하니까요. 멀리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1년에 3번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러면 1년 내내 그냥 여행 준비만 하다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3번 가는 일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1년에 3번 가는 것도 어렵지만 일본에 한 번 가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다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편도 없고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엔 다 걸어서 다녔기 때문에 이 사막길을 걸어가서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는 일이 정말 힘들었었다는 거죠.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도 역시 우리가 사사기를 이른 아침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요. 이때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 이제 다음 주는 쉬지만 그 다음 주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대속죄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온 가족을 다 데리고,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실로에 거기에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거기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온 가족을 데리고,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번 그렇게 꼭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사람이죠. 그는 어릴 때 잡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볼모로 끌려가기 때문에 엄마랑 어릴 때 떨어져서 몇 살 때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아처럼 어릴 때 엄마에게서 떨어져 가지고 멀리
그것도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먼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왕궁인이라고, 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작정하고 마음을 작정하여서 그 마음에 사람들이 고기를 줘도 먹지 않고, 저한테는 이 고기 안 먹는 게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예. 고기를 안 먹고, 힘든 일이죠. 고기를 안 먹고 그냥 야채나 과일들만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은 마음을 정해서 뜻을 정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어딘지 알았을까요? 모르죠. 예, 잘 몰라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살고 있는 청와대가 어느 방향인 줄 아세요? 몰라요. 그냥 대충 뭐 저쪽 어딜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창문 열어놓고 그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머무르시며 그곳에 이름 두겠다고 하신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곳입니다. Your dwelling place. Your dwelling place.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거하시는 처소, 주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들어갔죠.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응? 거지 못 들어가지. 거지 못 들어가요. 맞습니다. 근데 거지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거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유대인들은 당연히 들어가죠. 네, 유대인들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누가 못 들어갔을까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성전도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나중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같은 자리에 헤롯이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사람은 조금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은 왕이었기 때문에 궁전을 지으면서 바깥 뜰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요. 여성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과 이방인은 옛날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나중에 헤롯이 문을 열어줘가지고 여성들과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만날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을까요? 금방 이야기 드렸지만 여성들도 못 들어갔었습니다. 또 누가 못 들어갔나요? 애기들 맞아요. 30세 이하는 못 들어갔습니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30세 이하는 못 들어갔죠. 부정한 사람들은 또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시체를 만진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시체는 사람 시체뿐만 아니라 동물의 사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 옛날 시대에는 그것을 뭉둥병이라고 불렀는데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악성 피부병이죠. 전염병입니다. 또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도 그들은 성전에 역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 누가 또 못 들어갔냐면요. 신체가 완전하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 몸에 불편하신 분들은 또 성전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율법, 이 옛날 시대의 이 율법은 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차별인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의 율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여기에 네팔 분들 계시죠? 제 말씀 다 들으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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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심이 오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단순히 예배 때 하나님 성령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하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계시던 그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떠나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고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는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3번씩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려고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다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120명의 사람이 한 곳에 모였다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우리가 마음속에 조용히 임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들렸던 것은 소리입니다. 큰 소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광경을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한 거죠. 그랬는데 그곳이 그 모인 장소가 막 진동하고 지진같이 막 이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큰 일을 막 말하고 있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제가 한국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막 선포하는데 네팔 분들이 오 네팔 말을 잘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놀라운 일이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기적처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였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되고 경건한 유대인들, 그저 유대교만 믿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죽였던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났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첫 번째 교회인데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슨 일이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 유대인의 기도 시간인데요.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사실은 그 동네에 있는 사람 아무 때나 가도 됩니다. 3번 가도 되고 2번 가도 되고 한 번만 가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한 번 그 3시에 오후 3시에 예배하러 올라갔죠.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때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메고 와서 늘 두던 그 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구걸하라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데리고 와야지만 데려올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렇게 구걸합니다. 시간이 딱 맞아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구걸을 하고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이 자리가 굉장히 명당 자리예요. 예, 미문이라고 부르는 beautiful gate입니다. 아름다운 문이죠. 예? 그곳에 딱 앉아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곳에 제일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대부분이 경건한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걸하기 딱 좋은 그런 장소죠. 그는 늘 거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걸 매일 봤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인생의 대부분은 그곳에서 계속 구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오는 유대인들은 다 그를 알았을 정도로 그곳에서 오랫동안 40년 그 사람은 40살이 넘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그곳에 있었다면 아마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에 계속 앉아서 구걸을 했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만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뭐가 달랐나요? 똑같은 베드로, 똑같은 요한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네,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이.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아멘. 성령 안 받으면 안 달라져요. 교회 백날 다녀도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많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불과 40일 전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행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겁장이었죠. 예? 그냥 여종 같은 사람들,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야. 너 사람 잘못 봤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며 그 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40일 전, 불과 40일 전입니다.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군대가 와가지고 예수님 잡아갈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에 그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제자 중에 하나가 혼입을만 두르고 있다가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요한이 자기 스스로를 이름 안 쓰고 그렇게 적어놓은 거죠. 그러니 요한도 겁장이었습니다. 불과 40일 전에 그랬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이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사도들이 달라졌어요. 입니다. 우리 사도들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길에 베드로의 눈이 지금 이 거린에게 딱 보였습니다. 이 거지가 눈에 딱 보였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인 거죠.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지나가다가 맨날 보던 그 사람이 그의 눈에 싹 들어온 겁니다. 아마도 이 거리는 베드로를 요한을 쳐다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이 거린에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린은 나이가 40이 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직업으로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친구들도 프로는 자꾸 눈을 맞춥니다. 그러나 아마추어는 어떻게 해요? 예? 뭐 손님이 와도 막 자기 일하면서 일 다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네? 안 보고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프로죠. 여기 거지는 프로페셔널 거지입니다. 맨날 사람들이 오고 가니까 그 사람 뭐 일일이 눈을 마주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안 보고 구걸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보라. 네,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끔 우리 젊은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이 우리 수아는 잠을 잘 안 자는데 청소년들이 가끔 졸아요. 그러면
막 그 말을 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를 보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냥 돈을 주면 되는데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라. 지금 우리를 보라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거지는 이 특이한 사람들을 뭔가 얻을 것이 있는가 해서 쳐다보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이 거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지? 나를 보라 했거든요. 에? 나를 보라고 해놓고 난 돈 없는데 이러니까 지금 이 거린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보라고 한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실망했을 겁니다. 예. 뭐 돈도 없으면서 왜 보라 말아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그 짧은 순간에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실망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때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상상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러면 언젠가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느낌을 딱 주셔가지고 지금이야. 내가 기도하면 병 낫는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저는 근데 PG에서 기도할 때도 거기서도 뭐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저희 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이 사람을 기도하면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막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막 그런 마음을 주시고 막 감동해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사도행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성령이 막 이끌어. 그 빌립도 그러잖아요. 길 가다 전도하다가 성령이 막 그를 이끌고 가셔가지고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는 관리잖아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대사같이 막 큰 행렬을 해가지고 마차를 타고 그렇게 가던 사람이에요. 근데 길 가는 남루하게 행색을 한 그 빌립이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는 게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강하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나 동일하게 그런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 참 말도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예? 물론 이렇게 쓰는 사람이 좀 잘 썼겠지만 돈은 없는데 나한테 없는 거는 내가 못 준다. 하지만 나한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나사렛 예수의 이름 가지신 분 손 들어 오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2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난주에요. 제가 저희 총회에 갔습니다. 저희 디노미네이션 오피스에 갔는데 거기에 갔는데 아는 분이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연락을 드리고 저 가니까 지금 사무실에 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실 말씀이 점심 먹으러 지금 나와서 잠깐 산책 중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 가서 내 이름 대고 커피 한 잔 마시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 이름 대고 그 이름만 대면은 커피가 막 나오는 모양이죠.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주시면서 내 이름 대고 먹어. 할렐루야. 네. 제가 이 상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만 더 있으면 우리 교회에 있는 아동부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 저 세븐일레븐 거기에다가 주인한테 딱 얘기해가지고 제 이름 딱 달아놓고 우리 교회 애들이 가면 무조건 주세요. 내 이름으로 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날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내 이름 대고 먹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름을 줄 테니까 그 이름 가지고 구하면 다 줄 거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가 지금 이 사용권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 이 이름 가지면 병든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손으로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 있나요?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옛날 노래, 저는 자꾸 옛날 사람이라서 옛날 노래만 생각나는데,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입니다. 네. 그가 걸었고 뛰었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걸을 수가 있는지. 한 번도 걷지 못했다는 말은 뭡니까? 근육이 다리에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부러 의사인 누가는 정확하게 그의 발에 힘이 생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쩌면 설명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 이 누가는 성경에 나온 의사입니다. 당시에는 그 누구보다도 의학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정확하게 지금 눈으로 본 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수리아 안디옥 출신인데요. 골로새서에서는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받는 의사, 의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덕타입니다. 역사적인 문헌에서도 2세기 후반에 이레니우스나 여러 교부들이 쓴 글에 누가가 의사라고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의사의 소견에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확실히 맞았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걸었고 그리고 뛰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들과 함께, 여기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갑니다. 저는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가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도 없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원래부터 없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격이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그게 몸에 흠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유를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선천적인 그런 질병이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가 저주받아서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저주받은 이유,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이유가 너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돌리면서, 이것은 율법은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희 부모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늘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자기라고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이 사람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맨날 손가락질 받으며 죄인이라는 소리만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가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이잖아요. 죄가 없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도 아니야, 나는 들어가지도 못해 성전에 라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전 밖에 앉아서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참 웃기지요. 아이러니가 그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데는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어쩌면 한 발짝만 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평생을 성전 문 앞에만 늘 앉아 있으면서 성전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앉아서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명절 때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몸은 피곤하고 지쳤을지라도 성전까지 이렇게 올라올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그냥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는 성전 민문에 앉아서 그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서로 만나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건 라고 다윗이 외쳤던 그 노래를 지금 성전 민문에서 매번 1년에 3번씩 그거는 듣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기쁘게 성전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들어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삼세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우리 교회 찬양, 우리 시편 84편 우리 교회 찬양입니다. 항상 주 찬송하리.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심지어는 누구를 부러워하는 겁니까? 지금 참새도 주의 전에서 주의 전에 저렇게 살고 제비도 저렇게 둥지를 짓고 저렇게 사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소리를 지금 이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은 그냥 듣고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그 은혜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 같지 못한 사람이야. 그 찬송이 그의 찬송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온 세월이 바로 40년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걷게 된 것만 즐거운 것이 아니고요. 뭐가 기쁘냐면요,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기쁜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했던 큰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이 그냥 기적에만 저는 늘 그렇게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에만 늘 집중했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행복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나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도 이제 온전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날 좀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걷고 뜁니다.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봅니다. 보니까 진짜로 이 사람 아까 그 미문에 앉아있던 그 거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무슨 일이야?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없던 사람, 그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 이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그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기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 이제 그 자격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격이 우리한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기 이 사람처럼 자격 없는 내가, 자격 없는, 원래부터는 그냥 꿈도 못 꾸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외치면서 주님께 찬송하는 거죠.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걸을 줄 몰랐고, 우리들도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힘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걷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늘 우상 숭배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배는 앉아서 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Dwelling place. 저희 교회 이름이 그거죠. 이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이 주일, 이곳의 장막에, 주의 장막에서 매 주일마다 그 감격스러운 예배로 찬송하며 우리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걸어오시고, 또 저 문, 유리문이지만 열고 들어오시면서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곳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목청껏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맨날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전 문 앞에서 평생 성전 밖에만,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있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교회에 온다고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있지만 그냥 거기에 맨날 앉아서 그냥 이 거린처럼 성전에 못 들어가다가 평생 그렇게 마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는 우리나라의 천지죠. 어디에나 있습니다. 맨날 전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하고 다녀도 땅만 보고 돈만 보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이 거린처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매 주님 앞에 나갈 때, 교회를 향해 오실 때 순례자의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시고, 교회 들어오실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거린처럼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